오늘 저는 고맙다 친구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친구를 필요로 합니다. 참된 친구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인생 여정을 더 즐겁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성을 더 심화시키죠. 유진 피터슨은 우정이 영성에서 매우 과소평가를 받는 측면이라고 하면서 우정은 우리의 영성의 기도나 금식과 다를 바 없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 안에서 친구가 있으십니까?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게 돕는 진실된 우정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그런 우정을 개발합니까?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 말씀은 바울이 자신의 편지를 마무리하며 자신의 친구인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준 헌금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 참된 우정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된 우정은 상대방에 대한 지지와 인정을 필요로 합니다. 바울은 10절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의 감사를 표현하면서 이렇게 그들을 칭찬합니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바울은 최근에 그들이 보낸 헌금이 자신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라고 하면서 그것이 자신을 너무도 기쁘게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의 의도까지 설명합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이 나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지만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들이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회가 없어서 지금까지 헌금을 못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의 자기 친구들을 믿었고 그들의 동기를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들에 대해 좋은 쪽으로 생각했고 그들을 인정하고 칭찬했습니다. 참된 우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친구에 대한 지지와 인정이 필요합니다. 친구를 믿고 좋은 쪽으로 바라봐주고 그의 성품과 동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무시하거나 비난하거나 동기를 의심하는 가운데 우정은 결코 자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친구에 대한 지지와 인정을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맙다고 말을 하고 너 때문에 기쁘다고 말하고 칭찬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정이 더 자라게 되죠. 예수님도 부족한 제자들과 교회들을 인정하셨고 칭찬하기도 하셨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우정과 같이 소중한 관계는 그런 긍정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자라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참된 우정이 실익을 위해서 상대를 이용하지 않음을 잘 보여줍니다. 바울은 빌립보 사람들에 대한 감사를 표현한 후에 혹시라도 그들이 자신의 참뜻을 오해할까 봐 11절부터 13절에서 잠시 자신의 자족함에 대한 설명을 달았습니다. 11절 말씀 보시죠.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형편이 어려워서 10절에 말을 한 것이 아니라고 덧붙입니다. 헌금을 받았기 때문에 인정과 칭찬의 말을 한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스스로 만족하기를 배웠습니다. 12절을 보시죠.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는 많으면 많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가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물론 이것은 주님 때문에 가능했죠. 그래서 그는 13절에서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형편에서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들이 보내온 선물 때문이 아니라 우정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그저 실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우정은 그저 실용적인 기반 위에서는 자라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이익을 주거나 어떤 유익을 끼치기 때문에 친구라면 그 사람은 참 친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제대로 된 친구를 잘 못 사귀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실용적인 관계를 추구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정은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어려웠을 때 함께 해주었던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 제 친구입니다. 우리에게는 계산하지 않는 순수한 우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정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모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잘 개발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친구들을 찾으십시오. 소그룹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우정을 키워나가십시오. 그런 우정은 우리가 잘 될 때 진심으로 기뻐하겠지만 안 될 때도 어려울 때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며 격려할 것입니다. 비록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우리와 기꺼이 함께 할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이보다 더 큰 자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참된 우정은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더 풍성해짐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가르쳐 줍니다. 바울은 자신이 물질적 이익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 어떤 형편이든 주 안에서 만족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꼭 빌립보 사람들의 헌금을 무가치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는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시 한번 그들을 칭찬하며 감사를 표현합니다. 사실 그들은 교회가 개척될 때부터 바울의 필요를 채웠습니다. 15절, 16절 말씀 한번 보시죠. 빌립보의 교우 여러분,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오직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여러분은 내가 쓸 것을 몇 번 보내어 주었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과의 우정은 서로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더 풍성해졌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웠고 그들은 바울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에서 주고받는 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물론 우정은 실익을 얻으려는 계산에서 비롯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참된 친구는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교회에서도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아름다운 관계가 많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큰 것이 아니라도 괜찮고 꼭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도 됩니다. 낙심한 친구를 한번 안아줄 때 그의 감정적인 필요가 채워질 수 있습니다. 영적인 필요가 있을 때는 기도해주고 좋은 자료를 공급해주거나 말씀으로 권면해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필요를 채워줄 때 우정은 더 풍성해집니다. 네 번째로 참된 우정은 상대방의 유익에 헌신할 때 깊어짐을 우리는 또한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주었냐를 말하던 바울은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까 봐 17절에서 자신의 참된 의도를 밝힙니다.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관심은 그들의 선물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그들의 유익에 있었죠. 이 구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열매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받을 보상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그 베푼 친절로 인해 마지막 날 풍성한 보상을 받기 원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가장 큰 관심이었습니다. 참된 우정은 이처럼 상대방의 유익에 헌신할 때 깊어집니다. 물론 우리는 완전히 이타적일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려 힘쓸 수는 있죠. 특별히 친구에 대해 우리는 더욱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우정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더 높아짐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바울은 빌립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18절을 보시죠. 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내준 것을 에바브로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그들의 우정의 선물은 단순히 친구 간의 주고받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로 올라가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19절에서 그는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어려움 가운데서 헌금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어려움을 알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얼마나 부유하신 분입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부유함을 묵상하던 바울은 20절에서 찬양으로 말을 맺습니다. 보시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빕니다. 바울은 우리 아버지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뿐 아니라 자기 친구들의 아버지이기도 함을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삶의 영적 의미를 깨우쳐주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격려하는 것, 이것이 우정의 가장 높은 차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우정은 영적 활동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어려울 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돕는 그것이 진정한 우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우정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더욱 높아집니다.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교회 소그룹 가운데서 친구를 만들어 서로 기도해주고 삶의 가장 내밀한 부분도 꺼내서 나누고 하나님께 가깝게 되도록 피차 격려합시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친구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 있다면 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합시다. 그 친구는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고마워할 것입니다. 친구란 자기의 유익을 위해 우리를 이용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를 칭찬하고 인정해주며 우리의 유익에 헌신하며 필요를 채우고 우리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을 찾기에 가장 좋은 곳입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그런 친구를 찾으십시오.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말하십시오. 소그룹에 들어가고 마음을 열고 서로에게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투자하여 그 관계를 발전시키십시오.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려고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 살고 천국에 갔을 때 그 사람을 만나면 그는 우리에게 손을 내밀며 고맙다 친구야 라고 소리칠 것입니다.